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임을 선언해 주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것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위이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았지만 정작 그들 앞에 계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갔죠.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장악하셔서 이끌어 내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에 업어서 출애굽시키시고 품에 안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어주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열매이고 증거인 거죠.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이끄심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 생각과 경험과 율법적인 열심으로 수군거리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그 이끄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에 온전히 맡기며 사셨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먼저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49절에서 51절에 광야의 만나를 예로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말씀들이죠. 떡에 대한 이야기만 벌써 몇 번째예요. 27절에 보면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32절에 하늘의 떡, 35절에 생명의 떡, 오늘 본문에도 48절에 생명의 떡, 50절에 하늘의 떡, 51절에 살아있는 떡. 요한은 이처럼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서없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만 하는 거죠. 이제 한 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진실로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참되다,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이에요. 우리의 아멘은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신의 동의와 확신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나 설교의 맨 마지막에 사용하죠. 따라서 기도나 설교 시간에 그 말에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크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항상 어디에서 쓰셔요? 앞에서. 우리는 뒤에서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맨 앞에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쓰셔요. 그것도 2번씩 반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말하기 전에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항상 한 번씩만 사역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고유한 자기 계시의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25번 쓰는데요, 오늘 6장에서만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믿어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가 아니라 계시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적 자기 계시로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법적인 최종 판결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었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냐라고 수군거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입 다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와 당신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47절에서 48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졌다가 현재 시제입니다. 앞으로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확인하고 가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더 깊이 간직될 것 같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곧 영생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게 곧 영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도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죠. 이것이 확정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그 상태가 그냥 영생인 거고 그 삶이 영생을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과 생명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그냥 사용해 버립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죠. 영생과 생명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원과 영생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과가 아니죠,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창세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물리적으로는 아직 광야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내가 얼마나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것과 그 천국이 실현되는 것, 곧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나라를 현실의 삶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컨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이 정복한 나라의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군처럼 독립군처럼 살아간다면 새로운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나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어도요, 이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가치와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의 풍성한 삶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명은요, 자녀의 신분은 부모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생명인 겁니다. 생명은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은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가출해버리면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은커녕 지옥같이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불교의 극락 같은 천국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지, 혹시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밖에서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 힘과 능력만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런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종교 또는 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 노뱀 예수인 거고요. 그 예수 믿고 있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번지수 잘못 찾으셨으니까 다른 데로 가셔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요, 그렇게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고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사실은 처음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말씀도 로고스로 율법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진리로, 복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셔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은 그 은혜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다 그것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진리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생명으로 경험하고 모든 말씀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깨닫고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비록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거친 풍랑의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만나만으로도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풍랑의 바다 위에서도 마치 가나안에 도착한 자처럼 풍랑을 밟고서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에서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졌다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믿는 자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생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은 영생, 생명, 구원의 결과이고 표지다, 증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맺어내시는 열매인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믿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있게 된 자의 상태와 예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상태, 곧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 상태에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여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생명이 있는 자 또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분사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영어의 ing와 같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확신과 신앙의 열심과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상태, 그 상태가 영생이고 믿음이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나 신앙적인 열심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그런 확신이나 열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확신과 열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꼭 믿음이 있어야 그런 열심이 있는 삶을 사나요? 아니죠. 믿음 없어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혹은 내 인기 때문에, 또는 내 이름과 가치와 평판을 위해서 얼마든지 믿음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였잖아요. 따라서 믿음의 표징은 우리의 결단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때로 확신이 좀 약해도, 때로는 열심히 부족해도 믿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산 자인 거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들고 뛰어도 그는 불신자,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인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본질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순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따라가는 행위를 의미하죠. 하지만 진짜 순종은요, 순종의 본질은 그냥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상태가 순종하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인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인 겁니다. 따라서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마디로 예수 안에 없으면 아무리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불신자인 거예요. 혹은 불순종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잘했다니까요.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3장 36절 한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죠. 이것이 문법적으로요, 평행구조이고 병렬구조죠.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놓고 병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영생이 없는 자고 불순종하는 자죠.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행위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신분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그 행위와 수준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믿는 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나 순종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순종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현상과 본질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을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진짜 본질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확신과 순종에 열심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확신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곧바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향성과 경향성으로 살아갈 뿐인 거죠. 따라서 그런 것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의 믿음과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의지적인 확신 여부와 관계없이 믿는 자이고요,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23번째 강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이라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 수준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영생은 행위나 수준과는 무관해요. 예컨대 자녀는요,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제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언제 자녀죠? 내 자식이 언제 자녀예요? 말 잘 들을 때만 자녀입니까? 공부 잘할 때만 자녀예요? 아이가 건강해야만 자녀예요? 아니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지질이 공부 못해도, 때로는 어떤 질병과 장애가 있어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죠. 어떤 경우에도요, 자녀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 자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자이고 믿는 자인 거고요. 그 모든 삶은 믿음의 삶 혹은 순종의 삶인 겁니다. 신분은, 구원은, 생명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수준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고요. 사라는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나아갔죠? 틈만 나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틈만 나면 블레셋으로 갔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언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해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아니죠.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9세. 그러니 비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고 예미야 말씀이죠.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다시 번역하면 내가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으로 삶의 행위나 수준으로 그 생명, 그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생명 잃어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롯이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나만 하늘의 생명을 가진 떡이기 때문에 나 먹으면 사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 거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도 오직 예수를 먹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는 떡 달라고 쫓아다니자 내가 어떤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내가 생명을 가진 떡, 영생하게 하는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무리들은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영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도 그들은 불신자인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그 능력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 자신이 영생, 생명 자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먹음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연합이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51절 보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53절에 가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를 떡으로 먹는 게 뭔지, 혹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떡은요, 원래는 빵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에 대한 상징이죠. 생명의 원천이 떡입니다. 없으면 죽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떡은 생명이죠.
우리의 밥 같은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먹은 자라는 거고요. 지금도 먹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먹고 사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는 자이고 믿는 자이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인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유일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죠.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단순히 생명의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 자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뭐 하면은요? 그 떡 먹으면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떡을 생산해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떡을 받아 먹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것이 기독교인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신전의 구조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기복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섬기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구조예요. 성전을 신전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서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덮여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고요. 덮어주심의 은혜. 우리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성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백성의 섬김으로 존재합니다. 백성들의 섬김이 없으면 그 나라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롯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거죠. 한 나라가 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섬기고 왕 혼자 다 섬겨요. 온 백성을.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떡을 바쳐야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화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 먹으면 살아. 나 먹으면 영생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3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지, 왜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지,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햇님 달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으르렁거리는 사악한 호랑이와 잡혀 먹기 싫어서 계속 떡을 바치고 있는 어리석은 그 불쌍한 떡장수 여인의 모습이요, 마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떡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는 목사들과 요구하는 대로 내어 주어야만 살 것 같아서, 그래야 복받을 것 같아서
율법 지킴의 떡과 종교 행위의 떡, 그리고 윤리 도덕의 떡들을 꾸역꾸역 내놓으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씁쓸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떡 하나 주면 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조건과 자격으로 제시하고 그 떡을 내어놓으면 산다고 속이고 그 떡을 내어놓으면 살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떡 내놔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하셨냐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떡 먹어. 나 먹어. 그래야 산다 라고 하셨지요. 성도는 부지런히 떡을 생산해서 바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칠 떡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라는 떡을 받아 먹기만 하면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과 행복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다니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떡으로도요,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명예나 권력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떡으로도 그것들을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과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떡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니까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떡을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으로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 세상의 떡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불신자인 거예요. 또는 많이 봐줘서요, 모든 것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오직 유일하고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떡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생명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참된 믿음의 삶, 진짜 순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